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새 힘을 하시고 공급받고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또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새 모임 할 때도 주일 좀 말씀 좀 잠깐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느낀 거 학생부 예배 저희도 그렇고 청년부 모임 때도 좀 잠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부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뭘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힘쓰면은 머리에 또 남는 게 있지 않을까. 가슴속으로 새겨져서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서 그 하영이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원래 동영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잠깐 그 아동부 예배의 그 동영상, 예배 때 쓰는 동영상 우리 잠깐 보고서 뭐 이런 거 보고 있냐 그러지 마시고 청년 학생들 또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또 공감대를 또 형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야. 키웠어요. 네. 야. S-A-T-A-N 나는 사탕같이 달콤한 말들로 예수 너를 욕할 도전자 MC 사탄 너는 이제 우리 박산 나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제 예수 yes 빨리 앰뷸런스 불러 SOS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이 맛있는 떡이 되게 해봐 너는 할 수가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이것으로 사는 것이야 햄버거 피자 이래도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테니 여여여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이다요 내가 만일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Say Jesus Say victory Say 사탄 Say 물러가라 내 유혹을 모두 이겨낸다니 아담이랑 다르잖아 내가 졌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시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영상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 지금 이제 시험산이라고 일컬은 곳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그 산으로서 이제 보여진 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 3컷 정도 보겠습니다.
공유 파일에 설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산이에요. 시험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그 35km 떨어진 곳으로서 해발 한 350m 그리고 정상 가면은 100m, 40m의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이제 수도원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지었던 그 터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중턱에 보면은 이 수도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산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굴을 이제 파기가 쉬워요. 비교적 어느 정도 이제 노력만 하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산으로 알려지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수도원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피하기가 어렵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에서 어느 정도 좀 추위를 피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기 때 보면은 추워요. 영하까지 내려가진 않는데 특히 남쪽은 덜하지만은 예루살렘 보면은 바람이 쌀쌀해가지고 정말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 되는 정도의 날씨를 또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없고 적막하고 찬바람만 불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다음요. 좀 더 잘 보이시죠? 거기 이제 성전에 있어서의 수도원, 지금 수도원이 있고 그 나중에 지은 거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것이 이제 굴처럼 보인 것이 기도 동굴. 기도할 수 있는 동굴로서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어떤 수도원 운동 가운데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산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어요.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케이블카가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올라가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기념하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도 여기서 이제 40일을 지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40일의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고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광야로 나가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갖고 있었지만은 세상에서의 대부분은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사역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그는 육신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이제 방해한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떡덩이의 시험은 첫 번째로 육신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소유에 대한 거,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많은 중심이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필요를 통해서 사단은 대부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첫 번째 시험 자체가 육신에 대한 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어떤 유혹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혹 가운데 경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을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나가거든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수많은 유혹은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그 유혹의 손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살면서 영적으로 이제 좀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감각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거, 그냥 운이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운이 좋으니까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찌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고픈 이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약점 자체가 무엇인지를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에 의지해서 또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문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가운데 많은 이들, 개인적인 자율성과 개성,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가치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자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 말씀 아주 철저하게 연구된 책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류가 있어요. 오류 있어요, 없어요? 여긴 이 얘기하는데 여긴 저 얘기하는데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지만 그대로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여기저기에 그 성경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찬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오류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가면은 오류가 있다는 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구절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시나 수필 자체를 과학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 봤을 때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세를 잠시 더 이야기해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는데 지구 자체를 완벽하게 지도로서 맞춰 놓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지구는 입체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입체를, 그러니까 3차원인 지구를 2차원적으로 펼쳐놓는 것 자체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을 완벽하게 평면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 자체를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차원 가운데서 비춰가지고 맞춰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의 모든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고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언급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이겨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제 보면은 6절 볼게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단이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주 지혜로운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니까 사단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처했을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찾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서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적으로 이제 천사를 통해 받아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높임받고 대중들의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거죠. 또 예수님으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창조주 되신 그분을 시험하는 위치에 놓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이겨나가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모순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자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만큼만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물론 더 이해되고 더 받아들여지고 더 지식적인 탐구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온전한 지식적인 탐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비춰진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지식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명예적인 것, 오직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거든요.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려는 간교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물질적인 소유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떤 대중적인 갈채, 높아지는 것. 이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사단에게 절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쉽고 편안한 방법을 사단은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아주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떤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고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 경배의 대상, 그 중심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스스로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으면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당하실 때에 그 고통 대신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면만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면은 고통 없는 영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모습,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면이 거기서 부각됐으면은 본질적인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상 가운데 분명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 본성, 버려야 되고 낮춰야 되고 꿰트려야 되고 그 인간적인 본성,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유욕 자체를 내려놓는 이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부딪히는 거, 믿음 생활의 가장 걸림돌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믿음 생활을 깊이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 방해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방해들이 있어요.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들이 있게 됩니다. 그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육신적인 필요, 나 자신의 그 연약함,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명예와 어떤 소유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 부분을 찌르게 됩니다. 그 부분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내 삶에 있어서의 자존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자존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보와 함께 많은 가치관들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질되는데 그 본질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해요. 점점 더 그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모습입니다. 어제 연주 돌잔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들, 자녀 교육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과 또 정보와 통신이 발달되면서 도대체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니까 모릅니다. 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세상 모든 것들, 이 정보까지라도 다 창조하신 분, 그 소스를 제공하신 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모든 것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자가 과학자였고 과학자가 신학자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고 또 뉴턴, 만유인력을 선포했었던 뉴턴도 있잖아요. 뉴턴이 신학자예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뉴턴이 이제 발명한 법칙 가운데 지구상에서 움직여지는 힘의 법칙과 우주에서 일어나게 된 하늘에서 일어나는 힘의 법칙에 있어서의 동일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뉴턴이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심 가운데 있는 것. 성경 말씀은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그 강력한 존재로서의 그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 진리,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나가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분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온전한 본질이 내게 있고 그 진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장 그 최근에 쓰여진 거 말씀도 거의 100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은 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성경의 역사 2000년 3000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말씀이 준 그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영혼을 살찌우고 더욱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구 대비 노벨상을 휩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이 지혜들이 더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과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큐티 말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생명이 그것임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지런히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또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선과 악의 그 중간 또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준이 무너져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세상에서의 고난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뭘 행하려고 하면 쫓겨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잘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지혜를 쌓아가지고 내가 이겨나가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인식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 알아가시고 은혜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큐티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의 존귀함과 이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임 얻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발견하고 인도하심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임 허락하시며 주님의 예배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